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순교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이라는, 오늘 우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 그냥 걸어갈 때부터 분노가 가득한 걸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을 잡아서 데려와야 된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대제사장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아예 삭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의 이 걸음은 분노로 가득 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에요. 딱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거의 목전에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때 그는 자기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박해하던 그 예수를 다메섹을 목전에 두고 지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왔을 때에 이 바울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앞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귀에 똑똑히 들려진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그에게 똑똑히 들려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게 AD 60년경에 60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AD 45년경에 썼던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AD 30년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그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렸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보면서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그 자체만 보고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영광의 풍성이 바울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나는 그리스도, 바울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목적 자체,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부터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선교 때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서 3차 선교를 떠나고 3차 선교에서 그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 청구를 로마 황제한테 하고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는 그때 쓰는 거예요. 로마에 그 구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사람들아를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인가?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생명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자, 여기 복음의 시초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 이때가 바로 복음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2차 선교의 길을 떠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이 있으니까 이 1차 선교지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1차 선교를 하고 자기가 떠났으니까는 목회자가 오늘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또 지금도 이 생명운동이 펼쳐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즉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그가 있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다. 얼마나 그 바울이 주의 영에 민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자기의 계획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움직이지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의 영,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드로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때 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또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 예수의 영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냐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청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청년의 이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니까는 이 빌립보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예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던 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으러 간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지.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큰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이 영향 아래 있을 때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가니까는 그들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예배할 곳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물어본 사람, 정말 누구에게 이 바울이 이 물음을 던졌는지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됐어요.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루디아에게 물어보니까 루디아하고 바울하고 드디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우리 집에 갑시다.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루디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나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 거주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를 가만두겠습니까? 빌립보를 공략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에서 소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갇히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열쇠를 갖다가 채워놓고 있을지라도 그는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은 매여 있어도 그의 영은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환경이 그들을 묶지를 못했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옥에서 누렸습니다. 예수의 영이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를 이제 착고에서 풀어주게 되고 감옥의 문도 열어주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가 죄인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감옥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 있는데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야죠.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다고요. 바울이 그때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보니까는 다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이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지역에 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그의 선교지였던 데살로니가로 그의 걸음을 옮깁니다. 빌립보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루디아에게,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듯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부활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예수 부활, 그건 다 알아요. 예수 부활 다 알아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부활 생명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동역자이고, 바울이, 루디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 생명이 된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명의 동역자로 세워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동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부르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하고 우리는 같은 생명의 동역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겠죠.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가진 생명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동역자들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생명의 교제로 교통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복음의 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몸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생명의 동역자로 함께,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똑같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너희들은 이 생명의 동역자로서 생명의 교제를 함께 하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 즉 그 부분을 언급할 때에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울이요, 제발 빌립보를 좀 떠나주세요. 빌립보를 좀 떠나주세요.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구금하고 나서 감옥의 간수로부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통치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 빌립보 통치자가 이제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구금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로마 시민인 걸 알고 통치자가 이제는 바울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빌립보를 좀 떠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빌립보를 떠나죠. 이미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회, 바울이 선교의 일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물질로 동역했던 교회가 누구냐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바로 너희다 이겁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 물질로 동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막 개척해가지고 예수 믿는 루디아 집, 그리고 예수 믿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얼마 되지 않았어요. 루디아의 집 식구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식구들, 이들 교회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참여했다. 이건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이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바울이 2차 선교가 끝나고 나서 3차 선교를 합니다. 3차 선교를 할 때 2차 선교 때 마지막으로 교회 세웠던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를 해서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많이 머뭅니다. 근데 3차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차 선교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두 번째 편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빌립보 교회와 나누었던 생명의 교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빌립보 교회를 언급을 해줍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연보는 목적에 있는 연보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연보가 아니라 어떤 한 목적을 가진 연보였습니다. 그 연보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연보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흉년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뜩이나 유대인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인 연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예요. 로마 제국에 큰 도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나게 큰 제국의 5번째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큰 대도시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에 동참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때 연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때 언급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헌금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더 많죠. 빌립보 교회는 헌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를 합니다. 생명의 교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연보 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지는 우주적 하나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지역의 로컬 처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초부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변함없이 생명의 이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주적 교회의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하나의 교회의 강력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 몸은 교회, 그 몸의 많은 지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연결의 양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로 지어져 갈 때 그러면 한 몸의 교회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의 연합이 되게 되고 이 생명의 연합은 생명의 교제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일서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사귀었고,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도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정치로 가지고 교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문화와 교회는 모여가지고 세상의 자기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교제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믿는 이 예수를 가지고 함께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 속에서 무엇이 풍성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누린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린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급받습니까? 생명의 교제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다른 생명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선교이며 구제이며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생명의 풍성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예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의 열매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나갈 것이 없어서.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여기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이렇게 많은 것을 물질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썼죠.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도 교부들이 쓴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성경도 못 읽는데 또 무슨 책을 소개하면 더 못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책 가운데 헤르바스의 목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부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저 집사님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헤르마스 목자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그때 초기의 성도,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물질이 풍요로운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영이 풍요로운 게 좋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영이 풍성한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부자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이 가진 걸 가지고 다 나누어 줘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공개받으면서 뭘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영이 풍성한 것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육적인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부터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물질이 또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물질적 후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드린 선교 헌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하잖아요. 2차 선교 때는 했지만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2차 선교 때, 야, 그들이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 선교 헌금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육신은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내 영은 아직도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유익한 일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유익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래 선지자는 말씀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딱 들으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가 탄원한 이 내용이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로. 맞죠? 왜 안 맞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조금 잘못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 통해서 나를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아래서 그가 고백하는 노래가 하나 나와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조근조근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바울은 육신의 것보다 신령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육신의 것을 구함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구하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나와요. 여기가 먼저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온 덤입니다. 따라온 덤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풍성만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가 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3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 가지고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지마다 선교의 일을 하고 구원의 일을 할 때에 굶어 죽지를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고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누렸잖아요. 누렸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누린 것이 나와요. 본문 18절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선교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바울이 선교비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성공회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임진왜란 때 자기 조상이 일본으로 끌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조상은 남양홍씨래요. 남양홍씨. 제가 또 이게 또 지역적으로 또 알잖아요. 에베네셀 가는 길에 가면 남양홍씨가 있거든요. 남양홍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일본말을 못해서 대답은 못했어요. 대답은 못하고 남양홍씨래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담임할 뿐만이 아니라 100km가 떨어진 교회를 담임한대요. 말이 100km예요. 여기서 100km면 대전까지예요. 제가 여기 교회를 사역하고 대전에 있는 교회를 사역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교회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역하고 나가사키를 사역하면서 거기서 100km 떨어진 교회를 사역해요. 근데 마침 게시판에 교회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보에 1월 달 교회 재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탁 찍었어요.
사진으로 왜 찍었냐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번역될 수 있는 번역기가 요즘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싹 번역을 하면서 살펴봤어요. 헌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헌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헌금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 뭐 100km 떨어진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다른 목회자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두 개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받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 얼마였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을 때에 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풍족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풍족한 걸 가지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사역을 감당을 해가겠죠. 근데 적은 물질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그 선교금이 풍족했으면 왜 일하겠어요? 선교금이 적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고린도에서는 결국 천막 깁는 일까지 해요. 선교비가 없으니까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금이 넉넉했다면, 풍족했다면 그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보낸 선교금이 풍족하다고 했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선교금의 많은 물질의 양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물질이에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드려진 물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적은 물질, 아주 적은 양이죠. 두렙돈입니다. 주님의 전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을 그 과부의 전부라 그랬어요. 전 재산이라고. 물질이 아주 적어요. 두렙돈 아주 적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요. 그 뭐 돈 얼마냐 이거 안 보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성적인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돈이 있냐,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영적인 일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를 두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물질이 사용될 때 그 물질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기도를 하는 분들 보면은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셔요. 이 물질이 적은 양이지만, 이 물질이 큰 것이지만, 이건 큰 거 적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영혼을 구원할 때에는 주님은 1,000원도 귀한 물질이고 100만 원도 귀한 물질이고, 구원하는 이 일에 쓰여지는 물질은 양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물질은 없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물질에 대하여서는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헌금을 봐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선교비가 빠듯빠듯합니다. 빠듯빠듯한데 교회 통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선교비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분이 100만 원을 거기다 통장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돈이 어디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통장은 부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은 가난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물질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때는 바울이 그랬어요. 풍족하였다. 풍족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보면 풍족하지 않은데 풍족하였다. 그리고 이 생명의 풍족은 육신에 쓸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맛이에요. 선교의 맛은 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제가 주일 설교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서 노트북도 가지고 가고 짬날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오면 저녁에 시간 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는 순간까지 금요일 날 돌아온 순간까지 기내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딱 하고 딱 놓는 순간에 이제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트북을 접어서 넣어주시고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실 선교의 일들을 하면서 10개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네셀 공동체를 후원하고 있고 5분의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주양기 보육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이 물질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풍족하다. 즉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풍족한 물질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 한 달에 5천 원밖에 안 했는데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요. 그게 빌립보 교회. 그러나 그 물질이 사용될 때에는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풍족한 물질인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교회 카페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 세미나 이미 어떤 분에 의해서 1,000만 원이 헌금이 되어져 있고 이 한인 선교사님을 위한 세미나와 남은 부족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주양기 보육원 급하게 또 연락이 왔어요. 오토바이가 망가진 모습하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인도 장학금을 주었을 때 토시렘바의 아들 이든이 있는데 이번 일본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동안 어떤 병인지를 몰랐는데 이 아들이 골육종 뼈암이랍니다. 뼈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마신 커피 한 잔에 또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비는 우리가 사용될 때에 주께서 어떻게 더 풍족하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풍성한 교회 성도들,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바울이 부르는 그 아름답고 정감 있는 소리는 우리에게 향하는 소리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유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 몸의 교회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만 멈추지 않고 우주적 교회를 보게 되고 우주적 교회를 보게 되니 경건한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민족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이제 선교의 손을 내밀고 함께 또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교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육신에 쓸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은혜도 또한 맛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믿는 예수를 전하고 그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루디아의 가족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한 번, 두 번 쓸 것을 공급하였고 이 교제가 생명을 같이 받았고 생명의 유업을 가진 이들이 생명의 동역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우주적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주적 교회를 향한 선교의 일에 참여할 때에 주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쓸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